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다가 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또 노래하고 또 춤추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노래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으신가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손짓할 때 그때는 노래 부르고 싶고 춤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죠. 우리 인생은 그 노래와 춤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그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한순간에 춤추었던 그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통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잠시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노래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마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아멘. 아론의 누이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와 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있는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면 그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와 춤이 한순간에 중단되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었던 그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노래하고 감사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탄식하고 한숨을 쉬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슨 상황이었는가?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화면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성경의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한순간에 인생에 다가온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그 한순간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을 걸어오면서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타는 갈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루 광야길을 걷는데 하루에 약 2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흘을 걸었다면 60km의 광야를 걸었을 겁니다.
사흘을 지나서 60km를 지나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는데 마라, 그 마라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는데 60km를 걸어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라의 물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입에 물을 쏟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하면 쓴물이었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답니다.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써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고 간교하고 인간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좀만 좋으면 방금 전같이 막 춤을 추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노래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근데 물 하나가 좀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이들은 불과 사흘 만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손으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제 모습이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노래와 춤을 빼앗아가고 가슴 치게 만드는 인생의 고통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고통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모른 채 그 고통을 당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모른 채 그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면 개인도 공동체도 더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동안 우리 삶에 고통의 행군을 더 지속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우리 앞에 또 다른 마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고통의 행군을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고통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때로는 한순간에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고통은 교육적 의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딘가에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화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신다고요? 시험을 안 하신다고요? 시험을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또 오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의 시험이라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우리 성경의 시험이라는 두 가지의 달리 사용하는 시험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괴적 의미의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적인 의도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육적인 의도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육적 의도의 시험이 뭔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보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만 시험을 좋아하고 시험을 기다리는 이상한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싫어하죠. 그러나 시험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요?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에서의 시험은 바로 이런 교육적인 의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 가시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실세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점검한다, 테스트한다, 증명한다 라는 뜻의 테스트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답니다. 무슨 의도로요? 교육적인 의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전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처음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출애굽기 앞에 14장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4장의 사건을 경험했기에 15장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던 것이죠.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는 신비한 체험, 기적을 출애굽기 14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 복과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육적으로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사흘 전에 그렇게 좋아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했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베풀어준 기적 때문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나 그런 복이, 그런 기적이 지속되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내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중세시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화면에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나에게 좀 유익함이 있어, 내게 이익이 있어 라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 조건을 따지던가요? 안 따지던가요? 안 따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어떻게 안 따져보겠습니까? 제가 이 여자를 만날 때 내게 더 행복할 거야, 내게 더 이익이 있어, 따져봐야죠. 얼굴은 안 돼. 신앙은 좋아. 이렇게 자꾸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따져보아서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따져보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 싹트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냥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밥에 주어서 좋다고 여겼지만 밥에 주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식모입니까? 식당 아줌마입니까? 밥에 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밥을 안 해주어도 그냥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 인격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3일 전에는 내가 준 복 때문에, 너희들이 체험한 기적 때문에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찬양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적극적으로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어떤 시험이든지 다 통과하고 합격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양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따라서 해보실게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다. 자, 고통이 복이 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도 고통의 상황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체험하는 고통의 상황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한다면 그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마라의 그 쓴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졌는데 그 단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물이 얼마나 달았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맛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물의 맛을 진짜로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무슨 물을 맛보았다고요?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단물의 깊이는 어느 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단물의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달콤함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슬픔 없이 기쁨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약할 때, 병들었을 때, 내 건강이 깨졌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고통 때문에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 자체는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도 고통은 하나님의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고통이 우리 인생의 복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통 저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라의 쓴물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었습니다. 엘림의 비전, 엘림의 약속, 엘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성경을 보면 불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11km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오아시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성경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춤추던 그 손으로 자기들의 가슴을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의 썸물 저 너머에 곧 얼마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 풍성한 오아시스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원망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비전, 엘림의 약속,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얘기를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귀에 들리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약속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라의 썸물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5장 얘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으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약속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절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라의 썸물 앞에 선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썸물 곧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약속은 반드시 있다. 엘림의 비전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엘림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통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썸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던졌다고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썸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는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 썸물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서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파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엘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또다시 노래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노래하시고 계속해서 춤추시고 할렐루야 외치시고
하이파이브 박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